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150편의 시들을 5권으로 다시 작은 시집으로 묶었는데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97편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를 묶어놓은 제4권에 속하는 시입니다. 이 제4권이 시작되는 90편부터 하나의 주제가 흘러가는데요. 그것은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2편은 특별히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표제어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도 마찬가지여서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알리는데요. 이 90편부터 계속 또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목적이 만물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섬은 바다 가운데 있죠. 그래서 육지와 땅과 거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직선거리로 아주 가까울지라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를 타지 아니하면 섬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만 먼 곳이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섬은 땅과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동과 서처럼 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살아도, 같은 민족이어도, 한 땅덩어리 아래 살아도,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 안에 살아도 마음의 거리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서로 만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은 말합니다. 섬도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축복하고 그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합니다. 구름과 흑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언뜻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하나님이 어두컴컴한 지하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그러나 깊어서 신비로운 분이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꿰뚫어 볼 수 없음을 가리어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는 것처럼 의와 공평을 기초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라는 말을 쓰죠. 어느 장소에나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보고 6절 하반절에는 모든 백성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일에 갈려져 있는 것처럼 볼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다스림과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하시는도다라고 말하죠.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들을 불사르거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찾아 헤매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로도 일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번개와 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 왕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는 이때 했다고 사무엘하 2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의 인생은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기적이 다윗의 인생엔 없고 다윗은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전쟁하고 활 쏘고 칼을 휘두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무찌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는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실제하는 모습을 베일에 가려져서 못 봤지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전쟁의 한복판에서 마음이 고달프고 아파서 예배당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7절에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못 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귀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돈 벌려고 만들어 오는 우상들을 돈 주고 사서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미련해진 사람들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오늘 시인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한평생 추구해온 삶 전체가 마귀에게 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망한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고 있지만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을 오늘 아침에 품고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받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길을 걸어왔던 내 인생이 그 심판을 보고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눈물 나는 인생을 살지라도 결국에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나 유다의 딸들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 항상 즐겁지 않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할 만하는 다양한 슬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안식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악을 미워하거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여 주신다. 너의 영혼을 보전하신다.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장 아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존하여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통치를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신자를 마귀는 더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스림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험한 형편에서도 결국에 우리를 보전하시고 악인에서 손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자다. 여러분, 오늘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가? 근데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다윗이라면 얼마나 힘든 삶들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통치를 생각하고는 그 안식 속에서 쉼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분이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십니다. 그 뿌리신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참 기분 좋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빛을 뿌립니다. 이 어둠과 핍박과 환란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빛을, 기쁨을 뿌리셔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악을 버리고자 하는 결단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독특한 기쁨이 이 땅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누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세월 가운데에서도 통치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할 만큼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빛의 뿌림과 기쁨의 뿌림을 받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